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니, 인사할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에 염려하지 마라.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시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 봐야 너의 키 한 자라도 1cm라도 크게 하지 못한다. 그거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봐라. 수고도 없고 길쌈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합화보다 까마귀보다 들풀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이미 우리 앞에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님은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기 먼 곳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안타깝지만 죽어야 가잖아요. 살아서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나라라는 개념 속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에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구하랬을 때 그 나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나라이면서도 주권, 통치, 지배, 다스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나라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없는 곳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한 평이라도, 단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없는 곳, 이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제가 금요 초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인간에게도 한 평이라도 하나님이 주인하라고 주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땅 문성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땅에 머문 것뿐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지구를 가도 이 지구를 떠나도 우주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뚝섬 침례교회 이 본당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 수는 없죠.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땅입니다. 땅 속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을 가도 땅 속에 가도 저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죠.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한 평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제 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뚝섬 침례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구하라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찾다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열망해라, 물어봐라, 질문해라, 요구해라.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딱 한 단어 구하라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의미 속에는 찾고 열망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모르며 살잖아요. 우리는 죄에 오염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아직 부족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멀어서 우리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잘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열망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거나 모른다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오히려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하라, 기도하라, 요구해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15년, 14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전역을 한 친구가 한 3개월 만에 전역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전역하고 한 3개월 만에 전화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복학을 했는데 학교 선배가, 자기 과 선배가 자꾸 자기에게 밥을 사주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자꾸 자기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줬던 거예요. 저는 학교 선배가 고맙잖아요. 복학한 지도 얼마 안 돼서 학교 적응도 안 되는 후배를 가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거기다가 성경 공부까지 시켜준다니까 저는
하라고 그랬어요. 고마운 선배니까 성경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바로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경 공부 교재로 가지고 자꾸 공부하자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성경 공부에 위에 어떤 교회인지 어떤 단체인지 또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쫙 찢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없는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항을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이제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틀린 거예요. 그 뭐 다른 뭐 문항도 볼 거 없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저런 문항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고. 제가 전화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제가 만날 수만 있으면 뭐 제가 몇 시간을 붙잡고 설득하겠는데 전화통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 친구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배가 밥도 사주고 고맙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게 자기 과의 최고의 예쁜 선배랍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복학하고 복학하는 복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절하는 게. 성경책 성경 공부 책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학교 복학했는데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를. 근데 이 확신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줬고 저는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좀 그게 뭐라도 미련이 남았는지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좀 안 됐어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 친구였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영상, 이 설교 듣고 꼭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열어보니까 이만희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희가. 제가 그때 전화통을 붙잡고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했더라면 이미 이 친구는 그쪽으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선배가, 이쁜 선배가 아주 전략적으로 복학생들만 붙잡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학교 생활도 적응하기 힘들고 사회생활도 사실 적응하기 힘든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학교 선배가 밥도 사주고 그것도 예쁜 선배가 매일같이 옆에서 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고마운 마음에 거절을 못하고 그냥 그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친구는 신천지로 완전히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 친구가 신앙이 없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사람의 조금 그 호의와 관심과 그 밥 한 끼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 거짓과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만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가서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나마 조금 낫죠. 그렇지만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다시 바뀔 만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 소망이 바뀌질 않잖아요. 이 땅에서 거짓 영에 속아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면 그냥 죽어서도 그 거짓과 어둠 속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친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신천지들이 참 그런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신천지들은 어떻게 잘 아는지 그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제가 복학했으니 쟨 좀 어렵겠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신천지 그 회관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죠. 거짓으로 어둠 속에 있는 거짓 영에 속아서 불필요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신천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는 2배, 3배 더 열심히 어려움 처해 있는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신천지들의 불필요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과 판단이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거짓과 어둠의 영에 속아서 그냥 그 길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근심하지 못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잘 알았는지,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에 넘어가고 JMS에 넘어가고, 그 신천지와 JMS에 이단이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진리를 듣고 거짓을 듣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분별의 영이, 구별의 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우리 전교인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저와 또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또 두 분의 전도사님이 지금 각 파트를 맡아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시는 그 부분에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안에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한마디만 보면, 한 문장만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그 사역, 그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더하시는 은혜, 이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 한평생 이 땅,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같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보여주시. 이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젊은 이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고아를 살펴라. 고아를 돌봐줘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듯이 이 조지 뮬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고아들을 살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알고 이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고아원을 설립할 때 철칙을 둡니다.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한 푼도 도움을 받거나 손을 내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죠. 고아원을 지으라고 돈을 보내주시고 건물을 보내주시고 고아를 가르치겠다고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오고 고아원 그 건물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직원들이 알아서 옵니다. 나중에는 5개의 고아원을 세우고요. 10,000명의 고아원을 돌봅니다. 10,000명의 고아를. 아침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과 직원들을 먹일 수 있는 빵과 양식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과 그 선생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을 이 조지 뮬러 한 명이 무슨 수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그 모든 상세한 하나님과의 기도와 응답을 저렇게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5만 번 정도 기도하고 5만 번 정도 응답받으면 10,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겠죠. 5만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10,000명 정도 구하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건물도 주시고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직원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조지 뮬러 인생 가운데 그대로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책으로 간증으로 볼 수가 있죠.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이 역사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한날의 고달픔과 고통은 한난으로 족하죠. 그걸 굳이 안 되는 것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단함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더 하시는 축복을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말씀이 복음이 내 삶에 임하면 안 될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못할 것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5만 번을 기도해서 10,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그대로 나타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삶의 그 변두리에 있는 필요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